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한 이후로 많은 기사와 이적과 징조와 표적과 가르침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일어났고 실행되었는데 그 공생애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또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또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을 제가 특별히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 누가복음 18장 3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후에야 그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사실은 누가와 요한은 기록을 안 해요. 기록을 안 하는데 마태와 마가를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바로 이어서 마태는 어떤 기록을 하게 되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마가 역시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 나를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좌편에 우리 형제를 앉혀주세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한다는 소리가 주님 나는 그러면 영의정 나는 좌의정 이렇게 앉혀주세요. 높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얼마나 못 깨달았으면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몰랐으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역시도 16절에서 제자들이 몰랐다. 이 일을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복음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입성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또 마가 11장 그다음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제 그 기록을 하게 된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 오는데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오늘 이 예언이 복음서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이미 예언을 했고 약 한 700~8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축복하소서 그렇게 막 외쳐요.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또 나뭇가지를 흔들고요. 그렇게 막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참 이상한 건 그렇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호위병도 없고 팡파레도 없이 뭐 왕이 나와서 맞는 것도 없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외쳤을까라는 것이는 그렇게 외쳤을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황금말을 타고 막 이렇게 정말 왕으로 군림하면서 오는 왕 같으면 사극에 나오는 임금 행차 때처럼 전부 납죽 엎드려서 엎드려라 하면 다 납죽 엎드려서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일어나야 될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왜 그렇게 외쳤을까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나무가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묘하게 요한은 오늘 종려나무가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었던 나무가지가 종려나무인데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주일이 오늘 바로 종려주일이고 그 종려나무는 뒤에 세워져 있는 이런 비슷하게 생긴 나무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종려나무냐 하면 이 종려나무는 왕이 성전을 하고 들어올 때에 그 대장군의 승리를 축하하고 왕됨을 축하하는 의미를 가지고 흔드는 나무였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흔드는 겁니다. 근데 참 웃기잖아요. 왕이 들어온다고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사실 들어오는 예수님은 이상하게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막 우리의 왕이여 뭐 이렇게 외친다는 게 참 무섭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프로그램을 잠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만희가 들어올 때 방송을 멘트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총회장 이만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은요. 만왕의 왕보다도 만주의 주보다도 높게 얘기를 해요. 한 인간이 그렇게 들어오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 되면 종려나무 한번 흔들어 줄 만한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흔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흔드는 이유가.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을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지금 종려나무를 들고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 오늘 본문 18절 16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지금 왕으로 오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구원 계획의 행진 속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문둥병이 나았고 소경이 눈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물리로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기적을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이 비록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우리의 왕됨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그 기억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모르고 교회 생활 모르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모르고 영생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죄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복음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신 그 믿음이 이제 내 속에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기쁨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군대를 가는 남자분들은 자기 군번을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잊지 못합니다. 저는 6.25 군번이지만 510 1407이라는 군번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군번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묘하게도 저는 좀 좋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좀 저질 목사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나훈아의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훈아의 노래가 잊을 수가 있을까? 그 뒤는 생각이 안 나. 잊을 수가 있을까? 그 두 마디 잊을 수가 있을까? 잊을 수가 있을까? 이 한밤이 새고 나면 떠나갈 사람, 이 한밤이 지나고 나면 떠나갈 사람 잊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잊어질 수가 있겠냐. 아니 갑자기 왜 그 노래가 생각나냐고 거룩하게 성경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내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던 그 순간,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순간, 여러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잊습니다. 그때 거기 너 있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 너 있었느냐?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무덤 앞에 너 있었느냐? 그랬다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으로 외치는 그들의 군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감격이 어떠한 건지. 이 감격을 시편 118편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인데요. 안나 아도나이 나 호시아나,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안나 아도나이 호칠리아 나, 여호와여 이제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호산나인데요, 히브리어라면 호시아 다음에 나 이렇게 붙어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호시아나 나라는 요 뒤에 접미사로 붙는 나가요 제발 이런 뜻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에서는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호시아나, 안나, 야훼, 아도나이, 호시아나, 여호와여 제발 구원해 주소서. 안나 아도나이 하칠리하 나, 여호와여 제발 번성케 해 주소서. 그렇게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호시안나 호시안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외쳐가지 않습니까? 그 기억, 그 감격 생각하면은 지금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내 평생 이제는 십자가 위에 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다짐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순간 잊을 수 없다고 하지만요, 현실 속으로 들어오면 너무 바뀌어요. 우리가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요, 그 구원 계획의 행진을 예수님의 걸음을 막는 방해하는 힘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위로 가서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부터 보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신앙생활하고 변화되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살아간다고, 살아갈 것이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그 감격, 그 기억, 그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되새기지 못하고 자꾸만 잊어버려가는 그 예수의 길을 자꾸만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도 낙심하고 좀 이상한 소리만 들어도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런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읽어보시면요, 단 이유가 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이유는 다 아무것도 없고 단지 단 하나의 이유,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풀어 해석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는지, 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한 아기가 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려 왔는데, 왜 그 아기가 왔는데, 그 구원자가 왔는데 그 구원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누가? 대제사장들이. 오늘로 치면 목사예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잘못된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잘못된 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목사가, 대제사장이 그 말씀을 도둑질하고 감추고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죽이려 함이라. 왜? 그 나사로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게 싫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성도들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에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제사장, 목사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왜 말씀을 도둑질하는가? 왜 대제사장이 이런 말씀을 도둑질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축복도 있어요, 저주도 있어요, 구원도 있어요, 멸망도 있어요, 심판도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천국도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도 나와요. 죽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생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대제사장이나 오늘의 목사들이 이걸 다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왜 못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불러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일마다 찾아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싫음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매주일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사람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복받을 것입니다. 그저 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천국 갑니다. 잘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목사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말씀을 해드리면 여러분 좋아하겠지요? 야, 그 교회 목사는 맨날 축복해. 맨날 축복해. 가면 기분 좋아. 설교 들으면 힘이 나. 그렇게 오시겠지요? 여러분 그 축복이 정말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1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보낸 적이 없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하나님은 나를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영철 목사 너를 보낸 적이 없어. 그런데 네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네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왜 구원은 안 가르쳐? 왜 재림은 안 가르쳐? 왜 지옥은 안 가르쳐?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왜 안 가르쳐? 그렇게 하면 잘못이라고 왜 안 가르치냐고. 왜 복만 하느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죄송하지만은요 불과 몇 장 지나지 않으면, 불과 한 장, 성경 장수로 한 장만 지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시켜 주소서, 지금 우리를 번영케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저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사하게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로 서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밖에 나가서 깡패짓하고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오는데도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예?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혹시 잘못 갈까, 이렇게 가면 잘못될까, 저렇게 가면 잘못될까 늘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나가서 깡패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그렇게 다니는데,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부모가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면 날마다 내가 기뻐해 줄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부모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하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옥과 천국을 선포하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들이 뭐 다른 분 말 못하겠으면 오늘 저 같은 여기 서 있는 이영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는 목사단 말이에요.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왜 너는 재림을 안 가르치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쳐다보는 이 예수는 올라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내가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리라. 말씀해 주시는데 왜 너는 그 말씀을 다 훔쳐먹고 도둑질해먹고 안 가르치냐? 그거 안 가르치니까 오늘 이런 모습 아니냐, 교회가. 날마다 받는 책망이지만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행여나 마음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을까? 마음에 불적한 사람은 없을까? 주의 종이라고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혹시 다른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하면 어떨까? 이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옳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목사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제사장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가르쳐야 할 텐데, 그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 낙심되지 않게 할까? 이것만 쳐다보면서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 오늘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축복도 있습니다. 저주도 있습니다. 구원도 있습니다. 멸망도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비록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자꾸만 읽으시라고 부탁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들은요, 정치 세력과 결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보니 내 자리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언제 대제사장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유익을 얻는 것 아니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목사들 다는 아니겠죠. 저 같은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4장에서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의 보리를 위하여, 너희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너희가 보리 두어 웅큼 그거 얻어먹으려고, 너희가 떡 두 덩어리 얻어먹으려고 오늘 양의 가죽을 쓰고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하면 심판은 없습니다. 저주는 없습니다. 복 받습니다. 맨날 그 복만 선포하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소리가요, 날마다 저 가슴을 누르고 오는. 그런데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를 잡아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헤롯에게 보내고 빌라도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빌라도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여, 나는 너희가 고소한 이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다. 아무 죄를 찾지를 못했다. 그러니 이 예수를 어찌하랴? 어찌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아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다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나와서 또 얘기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권세를 얻어서 누리는 대제사장들이 결국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넘겨주고 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말씀 빌립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오늘 이 시대의 저 같은 목사들이나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비하 사건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그 영광된 말씀이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지 않고 요만큼이라도 그 영광을 가슴속에 담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같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광에, 그 하나님의 영광 완전히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그 독생자 안에 영광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쯤 채워갖고 오셨다. 그러면 그 영광과 죄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다 비우셔야 돼요.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떠나서 우리의 가운데로 오시게 되는 이 겸손과 자기 비하의 방법이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예수님이 겸손해지고 예수님이 자기 비하할 수 있는 길이 고난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난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4장에 보시면 그 고난의 종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다 비우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야만이 나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데 그 영광된 육체 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우고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비하의 방법이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위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시아나,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한 응답이에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의 길 걷게 하겠다. 그러니 주님 그러면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셔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주여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소서. 근데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과 영광의 길로 이끄시는 조건입니다. 조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광이 없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여러분, 호산나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외침은 저와 여러분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지금 구원해 주소서 외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바라볼 때 너무나 간사하고 너무나 변화스럽게 딱 돌아서서 한 장만 지나면, 성경 장소로 한 장만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고함을 질러요. 고함을 질러요.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고함을 지르는 이 사건을 오늘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고함 지른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것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난 뒤에야 그게 생각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말은 바꾸면요 호산나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이 외침이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외침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호산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외치지만, 그 외침은요, 주님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의 자리에 올려주소서.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왜 못 박아야 돼? 그냥 있어도 구원할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몰랐어요.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의미가 호산나 이제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면 호산나 지금 구원받게 해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주님 나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시기에 나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인 것입니다. 호산나, 호시아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요. 가장 큰 복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혹시라도 죄의 길로 들었을 때에, 혹시라도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에,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다툼으로, 시기와 질투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있을 때, 분노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용서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지 않게 하신다면 그런 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가면 내가 뻔히 죽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저주가 어디 있냐고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제자들이 그때에는 알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야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일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행진을 계속하셨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 이 깨달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이 기억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일이 기억되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셔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되고 기억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이 죄악의 길로 조금이라도 잘못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이 축복,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 속에 날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가 다 사라지고 날마다 기쁨과 평강으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가정, 귀한 삶, 귀한 현장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